오늘은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모든 의사소통이나 이 모든 문화를 이룬 것은 말로 인해서 다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단합이 잘 돼서 하나님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하늘 끝까지 높이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세웠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자기네들끼리 번성하고 또 잘 되니까 말이 잘 통하니까 그러는구나 해서 말을 흩어 놓았어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게 이렇게 흩은 거거든요. 흩었다. 그래서 그 말이 통하지 않게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 일을 할 때에 통하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규모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역을, 그 역사를, 바벨탑을 쌓는 일을 멈췄다. 이제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리고 사람들도 그 말로 인해서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배울 때에 배움은 어디에서 기인하냐 하면요, 들음에서 기인을 하는 거예요. 들어야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듣는다는 의미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 무언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렇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기록한 거예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고, 세상의 책들은 사람의 말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우리 눈으로 보아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움은 들음에서 기인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구열은 세계 으뜸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정말 굶주려도 배우는 거를 멈추지 않았어요. 듣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잖아요.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다. 많이 들으라는 얘기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구열은 세계 으뜸이에요. 그 결과 많은 그 경제 부흥도 우리가 이뤄냈고, 그리고 많은 인재들도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지니까 책을 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배움을 열심히 하니까 경제 부흥도 이루었고, 또 문화적인 부흥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배움도 우리 민족은 컸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배워서 성경에 가까이 하고, 교회 예배에 설교를 잘 듣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배움에 있어서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의 시대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은 열심히 배우는데 하나님을 배움에도 열심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학문도 배우면 유익한데 하나님을 배우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이 성경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찾아간
사람들의 인생 성공기를 적고 있어요. 세상적인 그러한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성공,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성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잘 아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기록한 것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해서 기록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랬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이 그 말씀에 능력을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는 말씀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 수 없지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심판도 하셨고 또 가르치기도 하셨고 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셨고 심판도 하셨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면 그냥 돌아오지 않고 빛이 있으라 하면 그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궁창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까지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어떤 날선과보다 예리하다 이럽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예리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볼 때 능력은 그 말씀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23장 예레미야서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말씀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불과 같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에 무슨 보이지도 않고 그냥 들리는 그 어떤 주파수의 그냥 파장이에요. 소리의 파장인데 거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위를 부수기까지 하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 했어요. 불과 같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능력을 가지려고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려고 배우고 또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또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배운 사람들, 열심히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돼요. 그 분야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배우고 또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목수셨지만 여러분 목수들을 보세요. 큰 거대한 건물을 지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좋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데 많은 이득을 남기기도 하고 또 그리고 많은 유익함을 주기도 합니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아주 좋은 방법을 사용해서 과학을 발달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가진다면 얼마나 더 큰 지혜와 그리고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면서 그리고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말씀이 이 땅에 즉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그 능력의 말씀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임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능력이 이 땅에 임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는 말이 그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육신이죠.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 길에는요 병자들이 낫고 풍랑도 잠잠하고 그리고 물이 변해 포도주도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자도 걷고 못 보는 자도 보게 되어지고 죽은 자도 불러서 살아나오라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씀이 하시면 그냥 그대로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분에게 있구나. 그러니 저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으니 우리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있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임하지가 않아요. 우리한테 그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즉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신령한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 그분이 주는 피와 살을 나누어야, 교제를 해야 그분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아까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인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건 당연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또 더 많이 인생에서 또는 학교에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배우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지혜를 갖기. 지혜가 뭡니까?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살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까이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기도하고 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오셨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했다고 모든 사람이 능력이 있지 않았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능력이 전수가 되어서요. 사도들이 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우리 삶에 활력이 있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에 전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를 광야에서 내려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아니 만나는 먹을 것인데 우리 육신으로 먹을 것인데 근데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만나를 누가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노력해서 농사를 짓고 목양을 해서 목축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내가 노력한 것으로 먹는 그것으로 알았는데 만나는 이건 순전히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려주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또 따라서 같이 다니는 제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세상에 나타났어요. 즉 거듭난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죄를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 내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죄가 나를 악하게 만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죄로구나. 그래서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면 죄와 가까이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더 큰 복을 주셨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요. 구해야 할 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온전히 구해야 될 것도 알고 우리가 온전히 원해야 될 것도 안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막 젖달라고 우는 것과 같은 것과는 다른 거예요. 철이 없는 아이와 같이 구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듣는 데에 능력이 있음을 아시고 이 땅을 살아나갈 때 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땅에 나타난 거듭난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첫째로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따라서 살려고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데 사실상 외적으로는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까 말씀했죠.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변하게 되면 말을 몇 마디 해봐도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디 목사님도 배움이 적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배우려고 왔어요. 무엇을 배우려고 온 겁니까? 하나님을 배우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 일하며 이웃들과 또 이렇게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대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소개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헛한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왜 그분을 따르는지, 왜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열심을 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세상에 나타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들을 남겨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뭐요?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그냥 구원만 받는 말씀, 그것만 받고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성경을 모든 분야에 다 열심히 듣고 깨달아서, 이게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깨달아지고 내 안에 감동으로, 레마로 내 마음에 꽂혀가지고요, 그 말씀이 골수로까지 쪼개서 들어와서 믿어져서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이랬어요. 모든 지혜로. 이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함으로 나오는 지혜예요. 그것으로 피차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함을 내가 간증하고 하면서 피차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거해야 되겠죠. 이 거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읽고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는 검과 같이 활력이 있는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권면하고 가르치며, 이게 믿는 자들의 행할 행실인 거예요.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형실인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신령한 노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들,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세상의 지혜는 다 마르고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능력은 영원히 선다 하는 겁니다. 저는 하늘의 달과 해와 별을 보면, 그리고 뭐 추워지고 더워지고 이러는 거 보면 매년 추워지는데 매년 아유 더 추운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겨우 이번에 좀 추웠죠. 그래서 감기 걸리셔서 막 몸들이 좀 컨디션들이 많이 안 좋으실 텐데, 근데 매년 그런 거예요. 매년. 예? 매년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태초에 한번 명하신 그 말씀이요, 지금까지도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지혜로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삶이 있다면, 그것도 성공할 수 있다면, 마치 만나로 먹고 사람이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있다면 만나로 먹고 사는 삶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우리의 힘으로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만나로 먹을 때에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서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를 충실히 수행할 때,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과,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열매는요, 세상에서도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얻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삶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듯이 하나님에게도 열심히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이 땅에 있게 하신 귀한 소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루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루 또 다른 어려움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또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하루 지나다 보면 잘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거기에서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해서,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알아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14, 15, 16절 우리 읽고요,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14절부터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얻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능력을 던집어서 살아나간다면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방해가 될 수 있고,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고,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던집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